말로 전하는 소리가 있지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로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귓전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은 아닌데 소리로 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또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에서 어떤 때는 막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아이들이 참 이 유혹을 받는 시대죠. 유혹을 받는 시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무인 점포,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 무인 과일 가게, 여러 가지 무인, 주인이 없는 그러한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나 이때 참 배는 고프고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무인 점포, 주인이 없는 가게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섭취할 때가 있고 내 걸로 가져올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가정교육에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정직이야, 우리 가정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늘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이러한 소리가 여러분 무언의 소리로 양심에서, 가슴에서, 그 점포에 들어갔지만은 배고파서 그 물건을 결제하지 않냐고 먹으려고 할 때 뭐 하냐면은 양심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안 돼, 그건 남의 물건이야, 그건 결제하지 않고 먹으면은 도둑질이야, 안 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서 집었던 물건을 뭐 하게 되냐?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소리 없는 소리라고 하지요. 이런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하여 아무리 훈계하고 소리를 질러도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이 알아듣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이 어떤 소린가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러한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일날 되면은 이제 헌금을 하시잖아요. 헌금을 하실 때 물론 저 교회 오셔서 헌금 봉투에다가 집어넣고 감사 제목을 쓰시는 분도 있지만은 조금만 더 정성을 다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에다가 감사헌금 내용 봉투를 써서 냉장고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아직 이제 돈은 넣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자녀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냉장고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님이 감사 내용이 있구나, 11조 내용이 있구나, 이걸 늘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토요일 날 헌금 봉투에다가 이제 돈을 넣어서 성경책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주일날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뭐를 보느냐? 어떤 걸 보았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럼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늘 어떤 소리를 지느냐? 그 헌금 봉투의 그림이 생각나가지고 그 헌금 봉투를 통하여서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감사의 물이 있어야 돼,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돼, 이러한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고향이 있어요. 고향 땅이 있잖아요. 그 고향 땅에서 힘들고 지치면은 여러분, 고향 땅에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고향 땅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종소리가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이 생각이 난다든지,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느냐?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말 없는 소리가 어떤 때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귓전에 소리로 들려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이 요셉은 여러분, 어렸을 때 고향 땅에 살았는데 그 고향 땅의 그 소리가 성장한 요셉을 향하여 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40년 동안에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요셉의 유고를 관리하고 유고를 직접 책임지게 되는데, 근데 이 요셉의 뼈가 말없는 설교자가 되어서 늘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여호수아가 나오고 위대한 요셉이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요셉의 뼈는 말없는 설교가였다. 말없는 설교가였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여러분 어디에서 계속해서 음성이 울려오게 되었냐면요, 소리가 나오게 되었냐면은 세겜이라는 이 고향 땅에서 요셉을 향하여 계속해서 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여기에 골짜기에 형성된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은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뭐라냐? 너는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람이 떠나고 하란 땅을 통과하고 떠나서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브람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이 너와 네 후손들에게 가져야 될 땅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최초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땅이 어떤 땅이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소리 나무함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최초로 뭐한 땅이에요? 제단을 쌓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소리가 들려오고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린다,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깨끗한 땅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은 여러분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여러분 이방 신상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보던 뭐하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뭐하게 된 거냐?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린 땅이 어떤 땅이냐?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뿌리,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중요한 땅이 어떤 땅이냐?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세겜이라는 땅. 그래서 여러분 세겜이라는 단어를 좀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세겜이라는 땅이, 세겜이라는 이 곳에서 누구를 살리게 되느냐? 요셉을 살리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또 어떤 땅이냐? 이 요셉의 아버지가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게 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가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외삼촌 댁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20년 동안에 야곱이가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종이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외삼촌도 사기를 치고, 그래서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어느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느냐? 여기 세겜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그래서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도착해가지고 지금까지는 20년 동안 야곱이가 섬긴 신이 다실론이에요. 다실론.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네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네 명의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이 각자 많았던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야곱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에요. 이 신도 신입니다. 저 신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신도 섬겨주고 저 신도 섬겨주고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도 이렇게 다 신론을 가지고 살았던 20년의 세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서 야곱이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붙잡게 되냐?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이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나쁜 겁니다. 모든 건 다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과 4절 말씀,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겠걸랑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하겠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모든 우상들 신상들을 다 야곱이 가져오라 명령했어요. 아내에게 명령하고 종들에게 명령하고 자식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신상들을 척결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들을 여러분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야곱이 뭐하느냐? 결단을 한 겁니다. 나의 모든 신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결단과 고백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어디예요? 세겜 지역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이 세겜 지역을 잘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결단이 일어난 것이고, 요셉의 증조모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고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냐? 이 세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야, 우리 아버지가 변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모든 우상들을, 지금까지 섬겼던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신들을, 우리 종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가족을 해서 완전히 척결하고 우리 아버지가 거듭났구나, 우리 아버지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것을 여러분 누가 보게 되느냐? 야곱의 자식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땅에서? 예, 세겜 지역에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증조 할아버지 영성이 살아있고, 자기 할아버지 영성이 살아있고, 자기 아버지 영성이 살아있고, 이렇게 3대 독장 아브람, 이삭, 야곱의 신앙이 영성이 살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 지역이에요. 세겜. 그렇게 세겜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지역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느냐?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이 세겜 지역에서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영성의 소리를 듣고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셉이가 여기서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을 여기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 형들과 보내게 되는 거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세겜은 요셉의 고향이면서 어린 시절 형들과의 추억이 있고, 양을 치면서 추억이 있고,
아버지의 고향이면 아버지의 이런 신앙의 영성이 살아있고, 할아버지 신앙의 영성이 살아있고, 증조모의 신앙의 영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영이 살아있는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요셉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을 쭉 이제 뛰어넘어서 나중에 이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팔려가게 되는데,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이를 하나님은 함께하사 이 요셉이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잖아요.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종으로 팔려왔던 이 요셉이가 국무총리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국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2인자. 여러분, 지금도 왕이나 국무총리가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때 당시 국무총리는 여러분 없는 게 없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조직력, 행정력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누가 갖게 되었느냐? 누가 갖게 되었어요? 요셉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이방 나라 사람이, 이방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이 애굽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잘 보십시오.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나쁠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다 어디서 무너지느냐, 사람이 어디서 깨지고 어디서 무너지느냐, 사람에게 돈이 찾아오고 권력이 찾아오면은요 천하 누구래도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하 누구에게도. 여러분, 목사인 나에게도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100억이 생기고 정치적인 권력이 나에게 딱 들어오잖아요.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로또가 맞아가지고 100억 부자가 됐다고 해보세요. 잘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돈이 생기면은요 돈 쓰기 위해서 버립니다. 그러면 뭐 먹고 마시는 거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100억을 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유흥, 다 향락, 이상한데 이 몸은 가게 되어 있어. 왜? 돈 쓰러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는 왕 다음에 여러분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건과 모든 것이 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예, 버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은 안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여기서 안 버린 이유가 뭐예요? 물질 앞에 안 버린 이유, 권력 앞에 안 버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무엇이냐? 저 고향 땅 세겜 지역에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모 이러한 3대 족장들이 여러분 영성이 있는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이 세겜의 소리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말없는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삐뚤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정치 때문에, 돈 때문에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 지역에서 계속해서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야. 너는 믿음의 족장의 후손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여러분 세겜은 말하지 않지만은 세겜에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신앙의 영성을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로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총리로서 여러분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가 여러분 국무총리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서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나중에
애굽 나라에 이주하게 살면서 거기서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과정이 이게 성경의 창세기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요셉이 그 마지막 죽음을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선택을 하게 되느냐, 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를 질렀던 세겜 지역으로 나의 뼈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 묻히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물론 이집트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집트에 가보면 여러분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지금도 불가사의하잖아요. 그게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이에요. 한 사람의 왕의 무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웅장하게 무덤을 쓴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여기서 묻혔다 하면 요셉도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여러분 장례와 함께 피라미드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장례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를 선택을 하게 되느냐, 세겜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왜 세겜 땅을 마지막에 거기다 묻어달라고 요셉이가 그렇게 애원을 했을까요? 평생 살면서 세겜은 말이 없지만은 세겜 땅의 선조들의 소리가 요셉의 국무총리 하는데 끝까지 기전을 외쳤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소원은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나를 세겜에다가 묻어달라.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예언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살지만은 애굽이 너희 땅에 들 수가 없어. 너희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야. 이것을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이가 후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았던 사람이 요셉이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지 중요한 말씀이죠. 요셉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애굽의 국무총리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렸을 때 세겜 땅에서 자기가 놀던 추억이 있고 할아버지의 영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세겜 지역에서 계속해서 거리는 멀지만은 세겜 지역에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신앙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물질의 유혹이 있었고 정치력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 믿음을 지켰던 그 힘은 바로 뭐냐? 세겜의 영성이에요. 세겜에서 소리를 찌른 거예요. 세겜에서 설교를 여러분 하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붙잡고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는 미래를 예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떠날 것을 준비하라. 떠날 때 내 유골도 반드시 너희들이 지고 가서 그 세겜 땅에 나를 장사하여라. 장사하여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은 누구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를? 그 유언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의 하몰 자손에게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은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요셉이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요셉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거리는 멀지만은 자기 가나안 땅에 그 영성이 깊은 할아버지의 영성이 깊고 증조 할아버지 영성이 살아있는 세겜 지역에서 멀리 살고 있는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말없는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위대한 요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말없는 유명한 설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광야 이제 40년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요셉의 유고를 여러분 430년이 지나고 이제는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한 그 말이 430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셉의 그 유해를 누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을까? 성경은 모세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니, 그러면서 나중에 이 유해를 여러분 누구에게 인수인계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책임은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누가 책임졌을까? 여호수아가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해 옆에는 늘 여호수아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례를 치는 사람도 여호수아니까 늘 여러분 존재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이 바로 뭐예요? 요셉의 뼈는 말없는 설교가였다. 예, 40년 동안의 죽은 뼈지만은 이 죽은 뼈는 여호수아에게 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느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요셉의 뼈는 죽은 뼈지만은 말없는 설교가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믿음의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뭐예요? 말없는 뼈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40년 동안의 그런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요셉의 유언을 다 이제 아까 이루어 드리는 거죠. 아까 이제 장사를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유해를 잘 장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땅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세겜 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 결단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어디에서? 세겜 땅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요셉을 여러분 여기 장례를 보내고서 이 땅이 얼마나 거룩한 땅인지 이 여호수아는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도 결단을 내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니라. 나와 내 집은 이곳에도 여호와만 섬기겠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해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들 신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여호수아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요셉의 뼈가 말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말을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요셉의 뼈예요. 요셉의 뼈는 그래서 말없는 설교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여기 다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자식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시면은 말을 해야 못해요. 못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가셔도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머니가 고이고이 간직했던,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는 집에만 오시면은 저 건너방에 가서, 작은 방에 가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의 방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석.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방석이 자식들에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방석이 자식에게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는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서 있느니라. 왜 절망하느냐? 왜 네가 포기하려고 하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방석 하나가 설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석 하나가 소리 지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여러분이 낡은 성경책,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분들 어머니의 아버님이 평생 지녔던 성경책 같은 건 여러분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평생에 내 여러분 신앙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문의 뿌리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가 평생 들고 다녔던 성경책 한 권이, 아버님이 들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은 이 속에서 여러분 소리를 내고 있어요. 누가?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느니라. 말씀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가 평생에 보았던 성경책 하나가 말없는 설교자가 되어서 그 자식에게 뭐하게 되느냐? 설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 사진들 많은 분들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은철 권사님에게 여러분 부탁 좀 한번 하세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좀 잘 찍으세요. 그래서 사진에다가 액자를 해가지고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먼 훗날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잖아요. 그럼 이 사진 하나가 말을 합니다. 사진 하나가 말 없는 설교가 되어서 평생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었느니라. 너는 망할 수가 없다. 너는 반드시 일어난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 없는 설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좀 사진을 찍으세요. 성경 읽는 거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처럼 맨 앞에 오셔서 성경책 펼쳐놓고 조용하게 성경 읽는 것을 권사님한테 좀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남겨놓으면은 사진이 말을 합니다. 사진 한 장이 자식들에게 말을 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저 수많은 성물들이 있지요. 어떤 가정은 이 강대상을 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이 강대상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성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먼 훗날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시대의 자식으로 심은 이 성물이 자식들에게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리는 여러분 없지만은 모든 소리는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위대한 요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겜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그래서 애굽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세겜의 말없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요셉이를 훌륭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러분 요셉의 뼈를 40년 동안 관리했습니다. 40년 동안 관리할 때 40년 동안에 요셉의 뼈는 죽었지만은 요셉의 뼈는 여러분
말없는 설교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앙의 최고의 리더자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마지막에 정복하는 그러한 리더자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유산과 모든 흔적들은 나중에 먼 날 말없는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잘 좀 남겨놓고 가세요. 잘들 남겨놓고 가시면은 그 모든 어머니의 흔적이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천국 가셔도 말씀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뼈는 말없는 설교자가 되어서 훌륭한 여호수아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남겨놓고 가셔서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